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황금소를 예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말 출애굽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반역죄에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이 백성들을 내가 싹 치워버리고 모세야 너와 나랑 같이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세우리라. 그런데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약속의 땅까지는 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시작은 했지만 끝 마무리는 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까지 하셨는데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차라리 그러실 바에 제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우십시오. 간곡히 주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의 백성,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차라리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에게 그래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오히려 그들에게 성공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도 그들에게 주고 군사적 승리도 주고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 천사까지 보내서 그들을 에스코트해서 길을 인도하겠다. 다만 나는 거룩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같이 가면 내가 그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가 또 나서서 중보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진 밖에 장막을 치고 매일같이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결국 모세의 끊임없는 기도와 중보에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기로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으로 모세는 회막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황금소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회개와 중보 기도의 역사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모습,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흥이란 어떤 모습인가?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나는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이것이 개인 차원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그것이 바로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우리 뒤에 바짝 서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와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까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숨소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두로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또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뇌 교육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데 억지로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믿는데 믿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나는 날 수 있다, 나는 날 수 있다, 믿는다, 난 할 수 있어.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져서 옥상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안 되죠. 믿는다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리고 내 앞에 사람이 있는데 너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보입니까? 그 사람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안 믿는 거를 믿는 것도 힘들고 믿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 썸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웅장한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누가 이거를 다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또 높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것 같아. 이런 자연 계시가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때로는 피부로 그것이 와 닿고 몸으로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간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비전을 보거나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간사해서 쉽게 배신하고 뒤돌아 서는 것이죠. 오, 인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룸메이트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친구였어요. 귀신한테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자는데 갑자기 몸이 붕 떠가지고 거의 뭐 천장 가까이까지 막 이제 막 공중에 막 들려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귀신 믿냐? 그러니까 귀신 믿어. 귀신은 반드시 있어. 엄청 고생했거든요. 야, 그럼 너 하나님 믿어?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귀신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친구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체험, 초자연적인 체험도 좋지만 가장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막연하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최고의 만남이요 최고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함 카드를 꺼내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죠.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의 자손에게까지도 벌을 내린다. 즉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요, 헤세드 사랑, 언약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며 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변화를 받습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빛납니다. 저도 젊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는 잘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거울 보면서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나 안 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변화도 있었지만은 모세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고집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 인내 DNA가 모세에게도 형성됐었나 보다. 저도 올해 30년째 목회하고 있거든요. 내년이면 결혼 30주기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1년 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가 30년째인데요. 여러분, 목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사람만 없으면 목회가 참 재밌는데 사람들 때문에 목회가 참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 빠지면 목회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20년 목회하신 목사님, 30년 목회하신 목사님을 보면 무조건 리스펙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목이 뻣뻣한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견뎠을 수 있을까?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40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이집트 사람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니까는 욱해가지고 살인해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답답한 친구들하고 같이 지나면서 그들을 죽여버리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 이유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거기서 은혜와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 후에도 잡혀갈까봐 두려워가지고 다락방 문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와 깨달음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이 진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면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구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내가 뼛속까지 체험하고 내 영혼이 확신하는 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는구나. 이렇게
누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변화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약간 다혈질 기질이 있었던 욱하면 막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잘 이끌었다라는 것은 그가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을 말려서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풀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산이 흔들리고 지진 난 것처럼 진동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다가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더 이상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고 협박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교회에 보고하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있는 장소가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든지 지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뽑혀서 뒤집어 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고요. 우리 인생의 우상들이 다 흔들리고 넘어져서 깨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지진으로 우리 삶 가운데 흔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어서 떨어져 나가고 오직 주님 한 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흔들리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만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남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반석이 되셨을 때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상을 흔드는 그런 영적인 지진을 체험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그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야, 저 친구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변화받은 것이죠. 두 번째 열매는 내 인생의 가치관에 지진이 일어나서 내가 우상들을 버리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앞에 지나가면 나의 죄책감은 녹아지고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1절 개역개정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 그런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덜 체험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아직도 헤쳐나오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다시 사랑에 푹 빠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하신 일 너무너무 놀랍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체험하면 중독자가 됩니다. 이것 없이는 폐인이 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목말라 하게 됩니다. 더 원하게 됩니다. 모세가 장막에서 회막에서 주님과 매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 이제는 충분하자, 이제는 됐다라고 했나요? 아니요. 한번 체험하고 보니까는 더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더. 주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2000년 교회사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대부흥과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과 사회가 변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여성들이 투표를 하고 노동이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857년 뉴욕 맨하탄에서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담당하는 자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한 분 구해서 그 사역자가 나가서 전도하러 다녔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해서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허락을 받고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월가 근처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12시가 됐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2시 반 정도 되니까 6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20명이 모이고 그 다음 주에는 40명이 모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여야 되냐, 우리 매일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같이 모이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명 넘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가서 그 근방의 모든 교회에서 매일같이 점심시간에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니까 신문의 기사로 쓰일 정도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매일 맨하탄 남쪽에서 10,000명 이상이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9개월 동안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뉴욕 맨하탄 인구 16명 중 1명꼴로 회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북아일랜드에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산불처럼 그 기도 운동이 퍼지게 되었고 3년 동안 10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북아일랜드 인구가 30만 명인데 거기서 10만 명이면 3분의 1이에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테스트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공을 주겠고 너희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다 주겠다. 다만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테스트를 받는다면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슬픈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나 은혜스러워. 우리 찬양팀 너무 좋아. 목장 모임 너무 즐거워. 우리 교회 사역들, 성경 공부들 너무나 좋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면은 거기에만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더라도 그 성공과 성장에 취해서 만족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말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목숨 걸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향수 뿌린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도 그 다음에 타도 그 남은 향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도 그 후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밖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맛보기로 샘플로 모세가 이 영광을 체험한 것이죠. 우리도 모세처럼 그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부흥은 한 사람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다리지 마세요. 교회에서 뭘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교회 리더십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부흥이 결국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첫 번째 부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스캐닝하고 계세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자인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요. 누가 나와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중보할지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울고 계십니다. 지금도 두루 살피시면서 누가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는가, 누가 나만 바라보는가, 부흥의 불씨가 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그 감염성이 전파력이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델타 바이러스 가진 사람하고 30초 이야기했는데 막 걸리고 옮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바이러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부터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부흥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 아무도 없는데 와서 여러분이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장식품, 장신구를 떼어버립니다. 이어링, 코링, 목걸이 이런 걸 다 떼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예배할 때 우상 숭배했을 때 이 장신구를 다 붙였거든요. 그것을 다 떼어버린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요. 오직 전심으로 회개한다는, 집중해서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뭐 요즘 세상에 누가 뭐 돌 앞에서 절하고 나무 앞에서 절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기쁨을 찾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정 사정 없이 우리는 불편한 진리를 마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 영혼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지고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우상이란 나의 만족과 또는 나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도전이 있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것도 의지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 플러스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추가로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도 필요한데 돈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는데 돈도 너무 좋아요. 성공도 너무 좋아요.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술 한잔, 막걸리 한잔 얼마나 단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집이 세다라는 것이죠. 웬만해서는 안 부러집니다. 안 꺾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려면 먼저 두 손을 비워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상 숭배자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 흰 쌀밥에다가 설탕을 묻히면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이제 맛있거든요. 그거를 큰 유리병에다가 넣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병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 부분이 손을 이렇게 넣을 수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쥐게 되면은 이게 걸리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맛있는 게 들어있으니까 이 원숭이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거를 틀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잡히는 상황에서도 이거를 놓지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 막 불안해하면서 그거를 놓지 못하고 결국 잡히는 정말로 어리석은 그런 웃기는 모습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플러스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우리가 심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존재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찾으려면 이런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 내가 때로는 왜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가? 내가 왜 분노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제 그 질문을 따라서 추적해 보면 그 원천지를 따라가 보면은 무엇이 나의 우상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드라이브하고 또 나는 무엇을 추적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에너지와 열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가? 철저한 자기 성찰과 고민을 통해서 회개의 시간까지 가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막연한 그냥 내가 기분 나쁘고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나와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개인 장막, 회막을 지워야 합니다. 모세는 진 밖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작게 시작하셔도 좋고요. 짧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벽에다 말하는 것처럼 별로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물 파듯이 뭐 1m 판다고 뭐 샘물이 쏟아나지 않습니다. 2m, 3m, 4m, 5m 계속 파고 20m 이상 파야 깊은 지하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나는 주의 영광을 구할 것이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이런 각오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도마는 제자들의 모임에 딱 한 번 안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뭐 금요 기도에 뭐 맨날 똑같지 뭐. 뭐 우리 제자들 뭐 맨날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주일 예배 뭐 맨날 그렇지 뭐.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하필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짜잔. 다 만났는데 도마는 어디 있니? 안 왔어요. 꾸준히 가야 됩니다, 여러분. 꾸준히 모이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장막을 세우고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7절 보세요. 33장 7절 보시면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던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이 장막을 세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급하면 어디로 가요? 그 장막으로 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 요즘 새벽기도 나가. 그래? 옆집에서 하는 사람, 그럼 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프 좋아하는 친구 생기면은 어느새 골프채도 사게 되고, 골프장에 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의 동지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8절에서 10절 보세요. 8절 보니까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고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고 10절 보니까 그것을 봤을 때 백성들인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모세가 예배하니까 백성들도 예배하고 모세가 장막을 세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을 찾으면요 그게 전염병처럼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흥이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산불처럼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장막이
공동체의 장막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개가 되고,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 한 사람의 부흥이 공동체의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부흥의 흐름을 이해하고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 모세는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3장 13절에 자신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나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개인의 확신을 위해서,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그러다가 16절 보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정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후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됐을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처럼 온 열방을 덮을 때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우리 입술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 은혜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 아닙니까? 또 예언자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타로 카드며 점쟁이들 얼마나 많이 찾아갑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여기 있다 라고 전했지 않습니까?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아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까? 얼마나 전율이 흐르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날 초청받아서 처음으로 교회 간 사람이 주차장에서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눈물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던 크리스천 친구가 너 왜 울어?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냥 막 눈물이 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임하면요, 이런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기로 결정한 이유는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백성들을 멸망하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차라리 제가 죽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때가 임했으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영광받게 하소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을 sanctify myself, glorify your son.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를 베푸며 나는 죄와 범죄를 용서하는 인내심이 있는 하세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는 거룩하심과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이 거룩과 사랑을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